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제가 회사 예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늘의 예배를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서로 속고 속이며 또 배신하며 배신당하는 삶은 그닥 이상하고 굉장히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삶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노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통해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셀라. 그들은 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시편 55편 역시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는 마스길이라는 시로 표지에 기록되어 있고, 사실 이제 이 마스길 외에는 다른 저작 배경이나 시기나 이런 언급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본문을 BC 979년경에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사건을 이 시편 55편의 배경으로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지략가였고 고문 역할을 하는 다윗의 뛰어난 모사였죠.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날 때 압살롬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압살롬의 모사가 됩니다. 그래서 왜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이제 다윗의 후궁들을 이제 강간한 사건들이 이게 이제 아히도벨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모략을 제시했죠. 압살롬 입장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모사였으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사였다가 압살롬의 모사가 된 배신자인 것입니다. 아마도 아히도벨 배신의 배경에는 밧세바 사건이 아마 있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던 주군이 자신이 섬기던 왕이 자신의 손녀의 가정을 풍비박산내고 또 원래 남편이었던 구레아까지 죽인 이 사건, 아마 이때부터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멀어지고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필연적 사건이 되지 않았나 이제 많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다윗 입장에서 가장 믿었고 자신의 두뇌 역할을 했던 그 아히도벨이 이제 자신에게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는 상대방이 칼이 된 그 배신의 고통 속에서 오늘 본문이 쓰여졌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조금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일날은 이 오늘의 예배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주일 본문이었던 우리 12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바로 직전 구절이었던 12절에서 15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이제 어떠한 이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내 원수가 나를 비난했고 원수가 차라리 나에게 악을 끼쳤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가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내 동료, 내 친구,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가 두터운 우정을 함께 나누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 함께 드나들었던 그러한 동역자 너라니. 지금 이러한 어떤 다윗의 상처받은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상처받고 고통받는 건 결국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상처받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원래 미워했던 사람들, 원래 기대도 없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내 욕을 하든 날 미워하든 사실 우린 별 상관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늘 어디에 상처받냐면 믿었던 사람, 믿었던 친구, 그럴 줄 몰랐던 사람. 우리는 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낼 재간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기로 해서 우리 앞에서 웃고 뒤에서 욕한다면 우리는 그 진심을 알아챌 수 없어요. 뭐 우리가 사기당하는 사람, 에이 멍청하고 나 어떻게 그런 걸 사기당하냐고 비웃다가 사기당한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난 절대 안 당한다고 그러다가 사기당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언제든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똑똑한 척은 맨날 하지만 결국 사기당하는,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또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죠. 변심이에요. 변심. 마음이 변하는 거죠. 분명히 처음엔 우리를 좋아했고 나를 좋아했고 나를 믿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가 다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죠. 오늘 아히도벨처럼. 아히도벨이 뭐 처음부터 다윗 배신하려고 왔습니까? 처음엔 진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다윗의 모사였고 책략가였지만 그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변하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변심이라고 말하죠. 어쨌든 뭐 그걸 알아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가 작정하고 속이든 중간에 마음이 변했든 우리는 그걸 알아챌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그러니까 늘 뒤통수 맞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 내 동료, 내 친구, 가까운 벗, 심지어 가족에게도 우리는 때론 배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정을 나누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는 경험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수많은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에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간의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가까운 이들의 배신의 고통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까운 이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자리?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네 앞에서 네 목소리 듣는 것 같고 또 우리 아픔을 들어주는 것 같고 우리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 같지만 내 앞에서는 이해하고 내 앞에서 네 마음 다 안다 이렇게 아는 척하지만 그 얄팍하기 짝이 없는 그 이해라고요. 인간의 이해는 언제든지 자기의 이해 득실과 맞지 않으면 그런 이해 따위는 그냥 헌시짝처럼 버리는 게 그 인간의 그 간사하고 얄팍하기 짝이 없는 이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떡한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는 소리까지 들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돼요? 우리가 그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준 것에 튕겨져 나갈 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오늘 시편 말씀처럼 두터운 우정을 나누었고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었던 내 동료, 내 친구,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할 때 그때 우리가 그를 같이 욕하고 싸우고 쟤가 나 배신했다고 이 사람 붙잡고 떠들고 저 사람 붙잡고 떠들고 배신자로 낙인 찍으려고 길을 쓰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하고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누군가 우리 배신하게 되면 인간에 대한 공포를 얻게 되죠. 사실 숨고 싶고 누군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무서워지는 때가 있죠.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신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진심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경험, 이 배신감이잖아요. 그때 두려워 숨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근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배신하고 그렇게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호의를 악으로 갚을 때 그걸 같이 악으로 갚으려고 길길이 날뛰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숨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라.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걸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를 그 상처의 자리, 배신의 자리에 두었는데 그 속에서 그냥 계속 분내고 화내고 배신당했다고 상처에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라고 우리를 그 속에 두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래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맞아. 사람은 우리가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지. 이거 깨달으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속에서 내 근심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오늘 우리를 그 배신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배신하고 가까운 믿었던 친구,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두터운 우정을 나눴고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집에도 드나들었던 한 교회 공동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내가 준 사랑을 악으로 갚으려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잖아요. 다들 교양 있는 척 웃고 있지만 우유 기름, 버터 네. 버터를 바른 것 같이 번지르르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우리가 손을 들어 한 약속, 그게 결국에 자신의 이익이나 이득 앞에 그것에 반하게 될 때는 언제나 배반의 약속일 뿐이고요. 버터를 바른 것처럼 그냥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마음은 전쟁터가 되고 실상은 그 마음에 칼을 가진 사람. 이것이 깨어진 인간들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번지르르 말하고 화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어도 결국 자신의 이득에 따라, 이익에 따라, 욕심에 따라 그렇게 어쩔 수 없다는 말과 또 다른 타협들로 인해 배신하며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살면서 배신당한 사람 자주 만나보셨죠? 배신한 사람은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주로 배신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본인이 배신을 당했대. 배신을 당한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 다 배신 당하고만 살았으면 배신한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다 배신 당하기만 했으면 배신한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신 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배신 당했다고 생각하고 장작 자기가 배신할 때는 배신 아니래. 그거 그냥 배신 아니고 순리대로 한 거고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그 인간이란 뭐 그 정도는 당연한 거고, 이 배신은 아니야. 이렇게 산다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얄팍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르르한 말을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손을 들고 언약해놓고 뒤돌아서 뒤통수 치고 자기 이득과 반하면 또 욕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심지어 자기는 배신해놓고 자식이 한 배신은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당한 배신만 늘 생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22절에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그 속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렇게 배신이 난무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자기가 배신한 줄도 모르고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이걸 그 메시지 성경에 또 굉장히 잘 의역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 근심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아라. 그분께서 내 짐을 지고 너를 도우시리라. 선한 이들이 쓰러져 파멸하는 것을 그분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누구를 믿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내 근심을 하나님의 어깨 위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짐을 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하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배신을 왜 당합니까? 배신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배신 안 당해요. 배신이란 말이 성립되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기본적 관계와 신뢰가 있어야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데 무슨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오직 내 짐을 하나님께 두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버터 바른 입술로 떠들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속에서 또 인간을 바라봐요. 인간에게 기대하고 또 인간이 뭔가 나를 이곳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신 속에 있는 이유, 배반 속에 있는 이유, 이거를 가르치시려고 우리 그 속에 두신 거라니까요. 그 속에서 그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 이때 내게 정말 도움을 줄 거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너의 구원자가 아니라 너는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그 절망과 이 파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또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텐데요. 여러분, 거기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요. 또 누가 배반할까 배신할까 이렇게 해서 내가 배신하기 전에 내가 배신해야지 이렇게 막 팔을 떨지 말고, 또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 막 그냥 매장시키려고 기를 쓰지 말고요. 그때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간의 근심 소리와 탄식 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직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이 배반의 세상, 이 배신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